이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과 같은 숙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도 무엇이 정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탕수육을 시켰는데 소스를 찍어 먹습니까? 부어 먹습니까? 자, 나는 찍어 먹는다. 그럼 나는 부어 먹는다. 어떻게 서로가 용납이 좀 되십니까? 같이 먹었는데, 같이 먹을 때 찍어 먹는 사람과 부어 먹는 사람, 무엇이 정답일까요? 네, 어려워요. 라면을 끓일 때 면부터 넣느냐 또는 스프부터 넣느냐, 또 라면을 꼬들면으로 먹느냐 푹 익혀 먹느냐. 저는 약간 과자같이 먹는데요, 제 지인은 그거를 죽처럼 먹어요. 저는 그 라면을 못 먹겠는데 그분은 제가 먹는 걸 보고 뭘 요리한 거냐고 지탄해요. 서로 결이 많이 달라요. 그럼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난제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도 이러한 난제가 있어요.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리송한 부분들이 난제인데,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난제예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왜? 이런 반응이 나와요. 도대체 무슨 맥락이야? 라고 생각되겠죠. 오늘 비유에 대해서 짧게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오늘 1절에서 8절에 나온 그 비유 이야기는 3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주인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빚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 내용을 압축해서 얘기하면, 청지기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일하는데 아마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요. 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저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내가 나중에 그 집에 가서 신세 좀 져야겠다 해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탕감해줘요. 자기 마음대로. 자, 여기까지 이해는 돼요. 얘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까지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주인이 와, 너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말이야 이게? 라면서 혼란에 한번 오게 돼요. 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청지기처럼 약삭빠르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세상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거 잘 뽑아먹고 가라는 건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일까? 하는 처세에 대한 질문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또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8절에서 주인이 칭찬한 걸 보고, 아니 왜 칭찬하지? 이 악한 사람이잖아. 악한 사람이 왜 칭찬을 받을 수 있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해요. 만약에 이 의문이 안 든다면 안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그냥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요 라고 마음으로 읽으면 아무런 의심이 없겠지만, 조금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하는 이 두 가지의 거대한 질문에 맞닥뜨리게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이야기를 해설하려고 이 시간을 모은 게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는 왜 주셨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왜 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인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이 처세술과 같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맥락이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누가복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막 기적을 일으켜서 눈먼 자가 눈 뜨기도 하고, 막 5천 명이 먹이는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 옆에 몰렸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또 치유도 하셨지만 설교를 하셨어요. 특히 지난주에 설교했던 누가복음 15장 부분을 예수님이 참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나와요.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가지러 가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또 10개 중에 하나를 찾으려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심지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황아와 같은 아들마저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장에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하는 따뜻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대화하는 청중이 달라져요. 그 15장까지에서는 모여있는 수많은 회중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16장에서는 1절에 분명히 그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1절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와요. 시작 부분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청중이 확실합니다. 그 전에는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한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옆에서 들었어요.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더 있었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막 비웃어요. 어쨌든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의 메시지, 이 비유와 핵심의 대상은 제자예요. 이것을 감안하고 먼저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런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5장에 아까 말한 탕자 비유나 이른 양 비유는 확 와닿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비밀과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수많은 청중들한테는 그냥 어쩌면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건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제자랑 그냥 온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 옆에 온 수많은 사람들, 그냥 온 사람들의 이유는요, 다 자기들이 원해서 온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밌는 것을 보기 위해서 등등등 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부르신 것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뭐가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고 하는 것들에 자신이 이루는 거 다 이뤘으면 이제 땡 돌아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배경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더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럼 제자도가 이 처세술과 같은 이야기인가? 빚 탕감 남의 거 잘 해줘가지고 처세술 하는 이 이야기가 제자도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비유를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비유에 나온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펀드 매니저와 같은 사람이겠죠. 자기 재산은 아니에요. 자기 소유는 아닌데 그 재산을 굴려서 증식시켜줄 만한 의무를 하는 사람이죠. 돈을 굴려서 투자를 잘하는 이런 업체들을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주인의 돈을 횡령했어요. 횡령했거나 아니면 엄청난 투자 손실을 했거나 등등등. 야,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는 감옥에 가거나 잘려야 해라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니 청지기가 4절에 보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땅 파고 노동을 하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이 들어요. 아니, 빚을 탕감해줬는데 그 사람이 왜 청지기를 데리고 살아죠? 왜 그를 환영해주지? 뭐 때문에 환영해줄까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그 빚진 사람이 무슨 돈으로 해줘? 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 빚진 사람, 두 번째 등장하는 이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 빚진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빚진 사람 이야기하면 가난하고 헐벗고 옷마저 뺏겨가지고 겉옷마저 담보 잡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말하는 빚진 사람은 좀 달라요. 왜? 빚을 탕감해 줄 때 규모가 기름 100말, 밀 100석을 빚졌어요.
기름 100말은 어느 거냐면요, 엄청 큰 감람나무 단지에서 1년 동안 기름의 수확을 몽땅 모으면 100말이 나와요. 기름 100말. 그러니까 대규모 기름 사업 단지의 오너예요. 그리고 밀 100석은 어느 정도의 수확이냐면 여의도 땅에 딱 5분의 1 정도 되는 곳에서 농작해서 나오는 수입의 세금, 그러니까 수입도 아니고 그 세금만큼이 그 나오는 만큼이 이제 그러니까 25만 평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해요. 25만 평에서 나오는 수익이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100평, 1000평도 아니고 25만 평에서 농사 짓는 주인을 가지고 아이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즉 이 성경에서 나온 이 빚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큰 자본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업가들이 고대 시대의 암암리의 룰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태용이가 왔어요. 환영해요. 태용아 안녕. 네,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100원을 이익을 주게 해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100원어치만큼 빚을 마음에 짓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혜택을 갚는 것이 그 고대 로마 시대에 통했던 룰이에요. 세상의 암묵적인 룰이에요. 이걸 안 지키면 손가락질 받아요. 사회 구성원으로 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거대한 사업가들, 우리 주인한테 우리 주인한 자본을 빌린 저 사업가들의 빚을 내가 탕감해주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할 거니까 나를 먹여주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100개 중에 50개를 탕감해주고 100개 중에 20개를 또 탕감을 해줬어요. 자, 여기까지 그가 한 행동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주인이 알았어요. 자,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주예요. 여러분이 받을 돈이 이만큼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잘라서 내가 받을 돈을 줄였어요. 그럼 그렇게 한 사람에게 이야 너 진짜 칭찬받을 만하다, 야 너 진짜 잘했다 라고 할까? 근데 8절에 보면 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해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 주인이 정신이 나갔나? 아니면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와 좀 달라요. 그가 대규모 사업을 진 사람들에게 몽땅 빚을 다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50만큼, 20만큼만 탕감해 준 이유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그 원래 빌린 것의 이자만큼만, 네, 이거 자막 없애주세요. 원래 빌린 것의 이자만큼만 탕감해 준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 법에는 유대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원래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탕감해 주면 되게 명망이 높아지고 하는 건데 암암리의 뒤로 막 이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했는데 이 청지기가 지금 주인의 재산에서 이자만큼의 분량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청지기한테도 고마운 마음이겠지만 동시에 그 거대 자본을 빌려준 자본가인 주주에게도, 그 주인에게도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야, 여기 대출 맛집이네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업할 때 여기랑 주거래은행 해야겠다. 이 회사랑 계속 거래해야겠다. 수많은 여러분도 뭐 사업을 혹시 나중에 하시겠지만 많은 은행들과 거래를 할 때 어느 은행에서 갑자기 이자율을 0%로 해주면 야, 그 은행이 주거래가 되고 나중에 계속되는 거래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그 명성이 올라가서 주변에 사업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더 많이 그 사람과 거래를 하겠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서는 잠깐의 손해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명성이 높아지고 자기가 그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더 높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청지기한테 칭찬을 해요. 야, 너 잘했다 라는 거죠. 주인은 멍청하지 않아요. 어리석지 않아요. 자기에게 장기적으로 뭐가 이득이 될지 알았기 때문에 청지기를 칭찬한 거예요. 이걸 보면 청지기의 머리가 진짜 좋구나, 일 진짜 잘한다 생각할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청지기 이런 사건이 이슈가 되면 다른 계열에서 비슷한 업을 하는 다른 계열에서 또 청지기로 픽업해 갈지 몰라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데려갈지도 모르고요. 이 주인이 만약에 좀 더 지혜롭다면 이 사람에게 야, 너 일 잘하니까 그냥 여기 좀 더 있어봐 라고 다시 붙잡을지도 몰라요. 다시 연봉 협상에 들어가는 거겠죠. 좀 이해가 되죠. 오늘날로 보면 일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좀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이상의 수익을 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자기계발서에 나왔다면
우리는 납득을 해요. 그렇구나. 야, 사업을 이렇게, 야, 흡사 제갈공명과 같은, 인격은 덜 됐으나 사람의 성품은 의학이나 능력은 우와. 이러면서 자기계발서에서는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건 자기계발서에 나온 비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자기계발서와 같은 처세술 가득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말해요.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아들들이 우리보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너희 제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시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업가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게 될 회사, 지금 다니는 회사, 꿈꾸는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일은 잘 못하는데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하는 이런 분이 인정받나요? 아니면 인격 따윈 보지 않았는데 실적이 쫙 올라가는 사람이 칭찬받나요? 아마 실적,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쭉쭉 올리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이유가 있어요. 정말 뭔가 말할 수 없는 욕망과 그 자기 인생, 여기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강한 투지와 이것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고 정말 자기 개발도 피 흘리게 하면서 사람들, 좀 더 악한 사람은 사람 짓밟으면서 자기 경쟁자는 다 누르면서 올라가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그 동기에는 살아남고자 하는 것과 더 큰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쁘다라고 질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배울 것을 5가지를 말합니다. 이거를 다 보기엔 좀 어렵지만 짧게 한 절씩 볼게요. 9절을 보면은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하면서 이 돈 활용하는 청지기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하죠. 또 11절에는 그 재물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말하고, 12절은 그 남의 것에 그러니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1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즉 이 세상의 이야기, 세상에서 진짜 머리 잘 쓰는 처세술에 뛰어난 이 사람의 비유를 해주면서 우리가 배울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 이야기를 다시 압축해서 2가지로 나누면 이거예요. 제자는 네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2번째, 제자는 누가 너의 주인인지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이 5가지 비유는 돈에 대한 크리스천의 재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도 갈 수 있겠지만, 핵심으로 압축하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제자도는 2가지, 너가 누구냐 그리고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 2가지의 이야기로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 비유에 누가복음 16장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자된 너는 누구냐, 그리고 제자된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먼저 첫째로 제자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괜히 청지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청지기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임을 비유해서 말하신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미움을 받았던 오리가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만큼 불행했던 적은 없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압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세상은 여러분의 연봉을 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대학생들은 여러분의 학교의 네임밸류를 볼 거고요. 지금 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다니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 기업에서 여러분의 직급과 여러분의 연봉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겠죠. 그리고 세상은 끝없이 말해요. 너는 5천만 원짜리구나. 야, 너는 1억 2천짜리네. 야, 너는 2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등등등등 세상의 규칙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가? 성경에서 말하는 너가 누구냐는 것은 되게 간단하지만 하나예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연봉의 가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가해도 연봉이 올라갈 때에도 또 바닥을 칠 때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해요. 내가 지금 회사가 없고 내 다니는 회사가 부도나서 잘리거나 등등등등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제자가 되는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제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청지기와 같은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소유해서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좀 더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자, 우리 많은 것들이 많은 재화들이 다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변의 재화, 저축할 수도 없는 재화가 있어요. 바로 시간이죠. 여러분 인생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대부분 시간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모든 시간은 나의 유익이거나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굳이 말한 이유는 청지기의 시간은 청지기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죠. 즉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면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 중에 중요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주일날 1시 30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많이 한다고 쳐요. 이 주일 애매한 시간, 새벽은 자야 돼서 못 오고 아침은 자야 돼서 못 오고 밤에는 또 많은 일들이 못하지만 낮에는 또 수많은 스케줄의 중간이라서 하기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시간을 구별을 했고 그 시간 중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훈련의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선포예요. 내 삶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재밌는 게 고3 때 수많은 학생들이 신앙을 갖다 버려요. 왜 버리느냐? 제일 많이 듣는 그 고3을 경험해 보셨으니 알 거예요. 야, 고3 때 막 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고3 예배 막 와서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얘기해요. 야, 너 공부 안 하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으면 아이들은 각인이 돼요. 아, 저 사람들에게도 예배는 액세서리구나.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그렇게 우선순위가 한번 결정되는 순간 대학 가면 당연히 대학 가면 교회가 매력적일까요? 우리 태용 형제 교회가 매력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마워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태용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생에 있어서 엄마 밑에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다면 교회는 매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선순위가 아니거든. 집에 가서 차라리 게임 레벨업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이 시간 뭔가 재미 때문에 뭔가 오려고 하면 뒤로 가요. 그럼 왜 오느냐?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이에요. 우선순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면 시간을 쪼갤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으로서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토요일 날 제가 몇 시간을 쪼개는 훈련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마저도 더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섬김으로 가면 그 시간만큼 더 쪼개서 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지금 쪼개서 없애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훈련. 여기에서는 이게 무엇이냐? 어떤 선포냐? 내 인생의, 내 삶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시작이에요.
마찬가지로 능력과 재능도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또 뛰어난 능력으로 또 쉽게 취업이 좋은 데 되어서 탄탄대로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이룬 업적과 자기가 한 위치를 보면서 야,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됐다, 나니까 했다, 나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교만이에요. 왜? 그거는 내가 다 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선 다 그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나도 했으니 니도 돼. 야, 나도, 야, 너네 요거 못해? 우리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어른 세대에서 성공한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하는 얘기,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우리 땐 더 했어. 야, 그것도 못하냐? 야, 그거. 제가 군에서 장성 다신 분들, 별들이 그 초급 간부들한테 하는 얘기, 정신 상태가 하면서 우리 땐 더 했어. 라떼는. 이 전제는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제자는 그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군요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해주셨군요. 그런 부모님을 나에게 만나서 그런 교육의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군요. 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열악해서 내가 더 이악 물고 살 수 있는 근성과 이거를 주셨군요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럴 때 삶에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럴 때 못한 사람들 보고 너는 정신력이 약해서 못하니? 라는 질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자리를 보게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줘서 준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올라간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반응은 아, 내가 잘했으니 자기계발서 쓰고 자서전 써가지고 자, 우리 청년들이야 많이 봐라, 이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맡기실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행하는 것이 제자예요. 저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물질 또한 같은 맥락이죠. 구별할 줄 아는 것. 제가 이번 주에 한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 우리 청년들한테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서 예화를 하나 들어요. 제가 군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 내외가 있었어요. 여러분 군교회에 뭐 군대 남자 형제들은 대부분 갔다 왔을 거고 안 간 사람들은 네, 잘 갔다 오세요. 네, 네, 갔다 오겠지만 가보면 알겠지만 군대라는 곳은 되게 우리 일반 사회보다 훨씬 더 딱딱해요. 그리고 군대 간부들이 같은 교회, 같은 부대에 있으면 같은 교회에 모이거든요. 청년 간부 형제들은 아무리 신앙 좋아도 웬만하면 군교회에 안 와요. 한마디로 이거죠. 군에 가서 교회 가서 필승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교회 갔는데 우리 종복 형제가 만약에 소령이고 우리 시연 형제가 중이에요. 그럼 형제님 될 것 같아요? 일단 경례하고 봐요. 일단 시작부터 달라요. 근데 여기 우리 부대 최고 지휘관 분이 계셔요. 어떻게 이야 내가 거기 있으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군교회 죄송해요. 군교회 진짜 안 와요. 정말 뭐 어떤 수단 막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이해가 돼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군교회에서 누구보다 나와서 헌신했던 한 집사님 내외가 있어요. 그 집사님의 직분은요, 군의관이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군의관들은 더 안 나와요. 더 안 나와요. 자부심, 군대 자체도 싫어하고 더 안 나오는데 그 군의관 집사님은 정말로 교회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수요일날도 병사들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내외가 정말 여사 부사관들 위해서 헌신하고 등등등의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언젠가는 선교를 떠나고 싶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자기 의대에 들어올 때 100명의 슈바이처를 꿈꾸는 사람들이 오면 99명의 스크루지가 되고 1명의 슈바이처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자기도 사실 스크루지가 될까봐 두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그분이 선교를 떠난다고 말을 하셔서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고 뭐 벌만큼 다 버시고 가시겠구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전역을 하시고 나중에 전문의를 따시자마자 병원을 그만두시고 선교사로 자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1년간 그 교회와 그 교단에서 하는 선교 프로그램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의사가 주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라는 전문적인 위치가 주는
수많은 혜택과 수많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뒤로 물리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건 물론 그 아내 집사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신, 이런 능력과 공부할 수 있는 재능과 등등 많은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지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일들을 그분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애초에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준 거는 이 세상에 너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준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청직입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나는 청직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도 제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 여러분의 능력,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 당연히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제자는 누가 주인인지 아는 것을 말해요. 제자된 청지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시대, 이 작금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제가 군에서 인성교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군에서 인성교육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군종장교가. 그때 교환들을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야, 네 삶의 주인은 너니까 힘내라, 힘,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안 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지금 이 시대가 가르치는 이야기가 사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말하고, 너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당당히 이야기하고, 뭐 등등등등 수많은 좋은 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일까요? 사실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광고에서 말하는 수많은 소비하는 주체로서 만들어진 나를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싸템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나 또는 욜로라는 신조어가 나왔을 때, 또 신상 물건을 샀을 때 내가 막 기뻐하는 이유를 보면 왜 그럴까요? 그 뭐 누가 알려준 걸까요? 세뇌된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막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게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게 한 거구나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요. 코로나라서 지금 해외여행 1년간 다들 못 가셨을 거예요. 어때, 안 가니까 죽을 것 같나요?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는 왜 못 가면 마치 안 될 것 같이 생각했나요? 제가 대학 갔을 때만 해도 마치 다 대학생들은 배낭여행을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행을 가는 게 나쁘다, 좋다 말하고 가치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는 누가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체적이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서 내가 배낭여행을 꼭 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선 걸까요? 그 이면에 돌아보면 수많은 사회문화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주입시킨 것을 나는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것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생 때를 생각해봐요. 대학교가 우리에게 우상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신이에요. 수능 성적,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수능 성적과 대학교 네임밸류가 우리에게 신이었다면, 취업을 위해서는 그 취업의 그 회사가 주는 주식의 가치와 그 회사의 연봉이 나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요.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키우면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 주주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가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걸 열심히 하는 걸 우리는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열심히 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럴 때 여러분에게 나오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나와요.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항상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마음속에 우월감이 들어요. 저건 어떻게, 쟤는 야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했길, 등등등등.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제자에게 말하는 거는 넌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게 넌 누구냐가 청직이라면, 그 제자에게 그럼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제자예요. 이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팬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윤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뭐 병고침을 위해서 등등 수많이 나온 사람들 중 그냥 그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 오늘 16장에서 말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한 이 제자도에서 말한 핵심 중에 한 가지는, 그럼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길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좋겠어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진짜 솔직하게 직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직면하기 힘들어요. 힘들고 좋은 일이 그리 될 것 같지도 않아서 하기 귀찮아서 안 해요. 직면이 되면 행동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진짜 직면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진짜 우선순위를 잡으면 내가 시간을 계획할 때 계획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이 불편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저는 뭐 앞에 있으니까 목사는 제자인 것처럼, 아니에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런데 제자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 끊임없이 원점 조정하듯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셨군요. 끊임없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그 첫 번째가 말씀 보는 거예요. 이따 나가실 때 뭐 큐티 책값 뭐 등등이 있겠죠. 4,000원이 아까워서 사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4,000원만도 못한 거예요. 3,000원만도 못한 거예요. 또 시간이 쪼개기 힘들어서 하루 중에 내가 말씀 요거 펼 5분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각자의 결단들이 있을 거고 획일적으로 뭐 하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라면, 내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내가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되게 무겁고 되게 아픈 말씀인데 받고 한 주간 묵직하게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놀라운 일들이 여기 있는 영신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터치함을 느끼고 고백하며 주일에 와서는 그것을 같이 신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